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조금 영한 친구들이 더 많아서 조금 더 연령대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영한 친구들, 여기서 영한 친구들이라는 거는 취약전, 7살 이하 우리 친구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은혜는 엄마 아빠만 받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있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주우기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채봉님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 꽃송이와 같은 만남, 가장 비천한 만남, 시간이 아까운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아니길 소망하는데요. 그럼 가장 잘못된 만남이 뭐냐 했더니 생선과 같은 만남이래요.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인데,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어떻게 해요?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래요.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래요.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슨 만남이요? 잘 보여요? 목도리요. 네, 손수건 같은 만남이래요. 네, 고마워요. 목도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손수건이에요.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주변의 다른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가정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엄마랑 아빠 오셨는데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내 엄마여서 아빠가 내 아빠여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라이마 라이야, 아빠 보고 해야지. 근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요, 앞서 우리 찬양인도 하셨던 우리 최 전사님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만남이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는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각자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목도리 맞힌 친구죠? 우리 목도리 맞힌 친구 혼자 지금 교회라고 대답했는데 우리 쌍따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신앙 고백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만나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의 사람도 다 죽고 나니까 뭘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으니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리 없지요.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대요. 여러 군데가 있대요. 왜 남겨주셨나? 한번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은요, 좀 더 큰 소리로 읽으라는 뜻이에요.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목이 쉬지 않나 걱정이 되네요. 가나안과의 싸움을 알지 못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려고 그들을 남겨두셨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악한 것이고요, 자신에게는 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깜빡했다,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데 내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기억할 텐데 내 삶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믿었던 신앙은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태어나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우리 홈스쿨 하겠다고 결정한 친구도 있겠지만 처음은 다 부모님이 결정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늦었어요. 죽해야 돼요. 죽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모른다, 예배를 안 드렸다, 홈스쿨링을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옆에 있지만 등진 채 곁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요, 이게 코가 간지러울 때 이렇게 손가락이 어디에 들어가요? 코에 들어가요. 코에 들어갔다 그냥 잘 나와야 되는데 뭐가 같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해요? 휴지에 싸서 버려야 되죠. 근데 휴지가 좀 멀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네, 그래요. 루민이니? 그래요. 네, 그래요, 친구. 네. 근데 엄마가 멀리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까운데 밑에다 이렇게 묻히죠.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필경대 그거 들리면 안 돼요. 잘 잡아야 돼요. 예, 누군가 거기다 묻혀놨을지 몰라. 다 왜 그래요? 그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파서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밑에 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2장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목의 정욕, 이것은 자기가 보고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그냥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어서 그 땅에서 안전이 보장되기를 원해서 현실적인 이유들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의 사업가가 원숭이를 잡아서 그거를 판매하려고 한 마을에 왔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지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원숭이를 한 마리를 잡으면 얼마를 주겠다고 했냐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요. 얼마요? 여러분, 100만 원 커요? 작아요? 커요.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잡아야죠. 나는 안 잡겠다. 난 동물을 보호한다. 그래요? 네네, 좋아요, 좋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건 지금 실제 상황이 아니고 예니까. 사람들이 잡기 시작했어요. 진짜 줄까 했는데 잡아서 가니까 어떤 사람은 잡았다, 놓쳤다 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가가 100만 원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이게 거짓말만 들었어요?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잡으면 원숭이가 많이 계속 남아있다, 좀 준다, 딱 줄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숭이를 좀 더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업가가 값을 2배로 올렸어요. 200만 원이요. 200만 원. 자, 200만 원이면 잡는다, 안 잡는다? 잡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요? 그동안 몰랐는데 보니까 막 잡혀가는 거 보니까 잡았다 보다는 놓쳤다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눈에 키고 막 원숭이 어디 있냐, 막 모든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맷돌 상관없어요. 아임 챌린저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원숭이 잡아야죠. 원숭이가 이제 많이 있다,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 조금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사업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여러분들 이렇게 원숭이를 못 잡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금액을 올릴게요. 전 정말 원숭이가 필요해요 하면서 얼마에 올렸냐? 800만 원. 와우! 아까 나는 원숭이 안 잡겠다 했던 친구도 손 들어봐요. 자, 지금 원숭이 잡는다, 안 잡는다? 엄마 아빠 지금 얼마나 애가 타는 줄 알아요? 니들 애가 잡아오면 엄마 아빠에게 힘들어요. 코로나도 힘들고 돈도 많고. 너희들이 많이 먹는다, 적게 먹는다? 돈 많이 쓴다, 돈 적게 쓴다? 많이 쓴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니까 사업가가 자기 부하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원숭이 있어요. 원숭이. 진짜요? 원숭이 얼마예요? 500만 원. 자, 800, 내가 잡아서 사업가에 주면 800만 원이에요. 자, 500만 원 주고 나는 원숭이를 산다, 안 산다?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자, 엄마 아빠 마이너스 통장 있다, 없다? 있다. 자, 800만 원에 내가 원숭이를 팔 수 있는 상황 가운데 500만 원으로 산다, 안 산다? 자, 여러분들에게 안 묻겠어요. 현실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엄마들. 자, 중학교 이상 친구들만 대답해요. 산다, 안 산다? 산다. 조금 산다, 많이 산다? 내 돈으로 산다, 빌려와서라도 산다? 빌려와서라도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돈을 빌리고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를 기다려요?
사업가. 그런데 사업가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아저씨죠. 너도 나도 마구 사들었지만 정작 사업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세라를, 바알을 섬기면 그것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나에게 성공을 줄 거라고,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업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여리고 땅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힘의 능력, 우리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자신에게 성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고 원숭이를 사고 파는 것에 자신의 생각이 가득 채워지니 사업가가 안 오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8절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것이 너희 인생의 진정한 풍요와 다산을 주는, 축복을 주는, 행복을 주는 신이 아니다. 그들은 우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기게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은 구산 리사다임은 2배로 악한 구산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와 신이, 다산이 자신의 힘이라고, 자신에게 능력이라고,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축복을 받을 거라고, 내가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속박되어지는, 오히려 종속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분명한 신앙 고백도 할 수 없고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냥 고민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울어봤자 그것은 사탄에게 정보만 제공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해결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알에게, 아사레 신에게, 아무리 원숭이를 사줄 사업가를 아무리 찾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민과 아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진노하여 8년 동안 섬기게 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기도하죠.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단어래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아우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참지 못하고 외치는 절규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려주세요. 직접 용사로 나서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외침이죠. 출애굽했던 것처럼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울부짖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울부짖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7살 친구가 교회에 등록하러 왔어요. 저희 교회 같으면 미취학지구 유치촌이겠죠. 7살에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등록하러 오니까 선생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 이름은 뭐니? 넌 생년월일 어떻게 해야 돼? 아빠는 어떻게 되니? 엄마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더 키 큰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요. 제 동생 생일은 같은 해 4월 22일이에요.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같은 해인데 동생이라고? 아니 물론 사촌지간에는 이렇게 생일에 따라서 형 동생이 될 수 있는데, 아니 내 동생이라고 했는데 같은 동생인데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쌍둥이도 그렇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는 없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친구가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한 명은 입양됐어요 라고 했어요. 몇 분 우리 어머님들 이해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마음속으로만 해야 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럼 누가 입양되었는데?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아이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씩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대. 저희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똑같이 질문했죠. 그런데 아빠는요, 우리 둘 다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입양했는지 잊어버리셨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그냥 지어진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들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종속되어 섬기면서 힘들다 했지만 그들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으로 나왔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힘들다고 죽겠다고 했는데 이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들이 회개했는지 그들이 잘못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할 때 엄마 아빠가 진짜 그거를 믿어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준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잘못과 회개하지 않음보다도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급하고 더 커서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해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기뻐하시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급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안 구해주면 죽겠다 싶으니까 회개했는지 용서를 구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일단 살리고 보자, 일단 건져주고 보자, 일단 구원해주고 보자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네, 여기까지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군요 라고 알게 될 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올 봄학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그런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10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온니엘에게.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온니엘의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힘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바알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겨요. 아니,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니사다임에게 패배하고 종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누구예요? 온니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꼭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는 위인전을 보면서 아,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거에 기억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온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위대함보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11절에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그의 삶에 평온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2022년 봄학기를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요, 지난번 업사이드 다운 우리 집회에 저희 큰애를 데리러 왔는데 친구들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네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시고 모든 나라를 돌보시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이,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주인 되신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오늘 대타가 왔으니까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네, 이해해 주시고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월요일 날 저희 두 아이가 집에 있는데 아빠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홈스쿨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늘 그렇잖아요. 마음에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할 거면 학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오늘 설교할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내뱉었습니다. 시작하면서도 이게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는데 저의 아내도 만난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은 정말 만날 수 있을까? 기도하지만 그거는 부모가 목회자라고 확답을 줄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죠.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고민 가운데 홈스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망하여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다 갖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홈스쿨 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모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온니엘,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자를 세우신 것처럼, 온니엘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갈 때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요, 우리 두 손 꽉 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요. 나를 향하여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에게도 사랑받고 싶고 친구들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홈스쿨을 선택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부어주기를 싶지만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고민이 됩니다. 잘하는 것일까?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온니엘 그 이름처럼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홈스쿨 이사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만 말기를,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하심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등을 지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급한 나머지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다 우상이고 헛된 것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보다 더 급하고 빠르고 더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홈스쿨 하면서 아이들과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너무 다그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참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마다 음부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신 것처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글로벌 홈스쿨링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함께 비전팀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좋은 동역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만남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난 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이번 학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홈스쿨링 가정 위에, 또 그들의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